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청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의 계명은 우리들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 모세 율법의 계명을 줬는데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내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세의 율법, 이 청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주님께서 네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네 생각과 마음을 다 없애라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네 생각과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행해가지고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아는데 네 생각과 마음을 다 없애라. 그런데 그 없애라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거들랑 네 생각과 마음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저를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봐. 예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그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여러분 모두도 다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갈 수도 없어.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표준성경도 봐. 표준성경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낳아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셨어. 그리고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시작.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네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보면 네 원수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란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제 그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테니까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봐.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이란 뭐요? 저 선지자가 누구요?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거는 멸망당한 멸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생명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선지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데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란, 완전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완전한 사람의 삶이란 어떤 삶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완전한 삶을 살고 싶거들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고 싶거들랑 네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듣고 순종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뭘 버려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죽었던 우리 옛사람을 다시 살려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우리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일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 사실을 알고 믿어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지, 우리 옛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며 살 수 있기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저주가, 마귀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좋은 것도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잘한 것도 하나님과 원수고, 모든 것도 하나님 원수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 벌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그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려라. 사랑하셔서,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 네가 지금 그렇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게 사는 것,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하여간 사이가 좋게 않게 사는 것, 바로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라 그러니까 네 소유를, 네가 지금 네 물질에 지금 네 생각이 다 잡혀 있어. 그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다 줘버려라 그 말이에요. 줘버라는 것이 주님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또 전화할 때 그러지 말고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려야,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다시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세요.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생각과 마음이 있는 그걸 다 팔아버리라고 말이에요. 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버리라. 버리면 망할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면 망해? 망하는 것이 아니고 29절 봐. 29절, 누가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 실제로 그 자식을 버리라, 남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과 네 마음, 네 자식을 생각하는 네 생각과 마음을 버리면, 네 남편을 향한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면, 네 아내를 생각하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버리면, 네가 네 집사님을 생각하는 네가 미워하는 그 집사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면 30절 봐. 30절 시작. 금세에 있어, 지금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아. 100배나.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다시 보세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한 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이에요. 22절부터 봐. 22절에 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주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완전한 사람만 영생,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지,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속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모세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10월 달부터나 11월 달부터 다시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리자고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버리자고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다음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해도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아니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릴 수가 없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해도 나도 알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작심삼일이요. 안 돼. 아무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읽으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옛사람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죽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믿기만 하면,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뭘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만 구원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이 복음이요.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 주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지 못하면 그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어떤 계명은 이야기 많이 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사람에게는 백날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안에도 또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구원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조금 변화시킬 수는 있어. 감동을 줄 수는 있어. 회개는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주님을 봐야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을 따라야 돼. 네가 네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주님이 일하신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 주님이 이러신다. 주님이. 사실은 오늘부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놓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는데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하고 오늘 시간 확실하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청년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다니까. 나름대로 계명도 지키고 나름대로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똑같이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고.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는 안식이다. 안식이다. 안식.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우리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마 연구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사는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당시에 강대국에 이렇게 종살이만 속국이 되어 사는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계속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강대국에 속국이 되어서 종노되고 살고 있고, 자기들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갖고 로마에게 종노되고 살고 있고, 도대체 이 저주가 왜 떠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그들이 아마 서기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을 것 같아. 그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 거는 느헤미야서 13장 17절 18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7절 시작.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열조가 우리 조상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이렇게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아마 성경을 찾아봤을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니,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성경에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 똑같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날 똑같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 여러분들을 물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들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공격의 제1공격이 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볼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보면 주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 다음 시작.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그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그 다음 시작. 무릇 시작.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 오늘날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죽인다고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
모든 저주가 안식일을 범해서 그랬구나.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15장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 보면 15장 3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안식일 어떤 사람이 밥에 먹으려고 뭐 하려고 하여간 나무를 좀 했어. 안식일을 발견한지라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 그를 아니 큰 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나무 조금 했거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왔어. 끌고 오니까 35절 시작 어떻게 전해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안식일에 나무 좀 했는데 어떻게 할까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는 게 반드시. 아니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에 계속 속국이 되어서 사는 것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식일을 보면서 그랬구나. 성경에 찾아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는 농사철에도 이러지 말아야겠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농사철로 이러지 말아라.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해서 바로 이런 저주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떠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이들이 뭐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이 아니야. 주일이 아니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고 토요일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인데 그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지켰어 나름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다 해갖고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아니 나름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요한복음 7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너희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겠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원은 똑같아. 오늘날도 똑같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름대로 지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보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요. 계획.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계획이 무엇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였는고?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계획은 뭐 이 땅에서 뭘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하늘로 옮겨서 그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해서 그렇게 살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이 일로 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야. 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몸을 만들어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뭔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 1절 봐.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도록. 근데 교회는 누가 세워? 교회를 누가 세워?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3절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 하나님이 쉬셨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 뭐 하려고? 예수 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쉬어. 안식에. 그럼 이때부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대로 거하도록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를 따먹었다고 해봐.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그러면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 만들어질 뻔했어? 어디서 만들려고? 에덴 동산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이루시고
나는 뭐 하는 거요? 나는 쉬는 거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가 안식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안식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안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안식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안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생명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안식한다고. 안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란 말도 같은 말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함으로써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이걸 뭐라고 그래? 안식한다. 안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세요. 우리 안식하려면, 안식한다고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그 모든 선지자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일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안식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안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도 해그면 새 언약을 읽고 되게 하고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어. 잘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는 천국에 못 가. 영생도 못 얻어.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든 것을 복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주님을 따르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그는 무엇으로 살았어?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늘도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넜지 아니요? 물세례 받으면 교회 나오면 세례 받지. 세례 물세례 사람한테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것은 제사함 받은 거예요. 제사함을 약속받은 거예요. 육신만 구원받았어. 이제 거기서 뭐요?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생명, 하나님이 기회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 물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믿어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식에 자기는 쉬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고 말이야.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요, 구원.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물세례 받으면, 그리고 집사하면, 권사하면, 장로면, 목사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시켜버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히브리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확실하게 끝 잡은 게 뭐예요? 복음. 끝까지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15절. 성경에 일수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독케 할 때까지 너희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였으니 그 다음에 16절. 듣고 경독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은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이야. 그들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물세례 받은 사람들, 교회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누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멸망당했어.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20살 이상 된 자들은 다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뭐를 하시는지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그 다음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봐, 그 다음. 그러므로 큰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여러분도 안식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식구들 중에도 안식하지 못하면 뭐예요? 미안하지만 못 들어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믿어야지. 이제 복음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난 안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3절 큰 소리로 시작. 이미 믿는, 뭘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먹으니까 누구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하고? 나는 안식, 나는 쉬고, 나는 누구처럼 쉬고. 10절 봐. 10절 큰 소리로 시작.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도 쉬는데 예수님한테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님한테 넘겨주고 하나님도 쉬시는데 왜 네가 까불어?
왜 네가 설쳐? 다시 읽어. 큰 소리로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심과 같이 자기 일을 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란, 우리 완전한 사람이 돼.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누구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어. 하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쉬었다가 말이에요. 누가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태복음 5장 43절 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쉬라. 누구 말씀 듣고 살아라? 주님 말씀 듣고 살아라 그 말이요.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를 깨셔. 새벽 3시나 됐는데 그래서 왜 나를 깨시는 거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자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에?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쉬는 거예요. 에?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인을 누구에게, 안식일을 주인을 예수님에게 주고 자기는 쉬셨어. 이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면 모든 것에 100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지 못하면 그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 나는요 어제 기도 오는데 코바디스 영화가 쫙 생각이 나. 코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여러분 봤죠? 코바디스. 네로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나중에 그 광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달아놓고 불로 막 피우고 사자를 막 내보내고 막 찢어서 그렇게 죽이는데 거기서 그들이 찬송을 불러. 찬송을. 지금 죽음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막 불로 하행을 시키는 그 장면에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 여러분, 그 찬송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이 있어.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생명은, 예수의 이름은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알아. 받은 자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받은 자만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환난,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주님의 마음, 이건 받아본 자만이 알아.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 찬송.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이 모함해가지고 스데반 보다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 모세의 율법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7장 5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돌무더기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도 없어.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은 자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잠들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는 자들이 기쁨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춤추며 주님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생명, 예수 이름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생명,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 천국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하시기를,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의 삶, 하나님처럼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가 쉬는 사람. 오직 안식일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